어떤 사람이 전도하러 나가서 한 사람을 만나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고, 근데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큰 죄인이 되고 말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주셨다. 이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아니,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거짓말. 하나님 계시면 보여달라고. 그런 거짓말은 꺼내지도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전도할 때 변론을 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전도자가 참다 못해서 한마디 합니다. 여보시오, 당신은 도대체 정신이 있어 없어? 그 사람이 들었습니다. 보면 모르겠어. 내가 정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당신과 말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 그러자 전도자가 말합니다. 아니, 정신은 보이지도 않는데 정신이 있다니. 당신 마음만 듣고 정신이 있다는 걸 못 믿겠으니 당신 정신을 꺼내서 한번 보여주시오. 그래서 그 사람이 한참 고민하더니 예수쟁이들은 입만 살았다니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신이 보이나요? 이 세상에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우리 인간의 눈이 보지 못하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사람의 눈은 한계를 가졌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만 볼 수 있고, 그 물질적인 것도 다 보지 못하죠. 빛이 있어야만 보고, 너무 큰 것은 커서 못 보고, 작은 것은 작아서 보지 못해요. 소리, 들을 수는 있지만 볼 수는 없습니다. 전파, 분명히 존재하지만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전류, 초음파, 공기. 육신의 눈을 가지고는 볼 수 없는 것들입니다. 특별한 어떤 장비를 통해서만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바울의 말이에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 오히려 잠깐이고 불완전한 것이고 유한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구절을 깊이 묵상해 보면,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 않고 본질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므로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보이는 것이 완전한 것도 아닙니다. 보이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어쩌면 더 영원하고 본질이고 불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와 존재 자체가 다릅니다. 하나님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분을 육신의 눈으로 본다? 볼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으로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우주 만물에 충만하게 임재해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말합니다. 이 영적 존재이신 하나님, 영계와 물질계를 통틀어서
이 우주 만물을 통틀어서 하나님보다 더 크거나 강한 존재가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에서 이 크신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냐고 묻는 이유입니다. 돌을 들어 신성모독이라고 쳐 죽이려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강하신 분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니 만물보다 크시되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강하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크고 강하신 분이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성경에 아버지의 손, 하나님의 손에 대한 표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 몇 구절을 소개합니다. 신명기 5장 15절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명하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해 내십니다. 신명기 7장 1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애굽에 든 그 강한 손과 편팔을 너의 모든 대적들, 너를 미워하는 모든 원수들을 향하여 들 것이라는 것이죠. 신명기 16장 8절로 9절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나이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손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셨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렇죠?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셨습니다.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그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가나안 땅 가는 길에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을 하나님이 멸하게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7 족속을 하나님이 다 패하게 하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정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한 단어입니다. 사무엘상 5장 6절로 9절을 보니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 여호와의 손이라는 말을 이스라엘만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하게 대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은 블레셋 지역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전쟁할 때 법궤를 빼앗아서 가지고 가서 아스돗에 갖다 놨는데 그 일로 하나님이 아스돗에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그 온 지역을 치십니다. 그래서 아스돗 사람들, 그 이방인들이 말합니다.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다른 곳으로 옮겨라. 저 법궤를 다곤 신전에 두지 말라. 다른 곳으로 옮겨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법궤를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시니 하나님의 손이 옮겨간 그 성을 더 크게 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손이 자신들을 쳤다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에스라 8장 22절에서 바벨론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손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어떤 왕입니까?
바벨론 아니죠.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다. 바벨론이 유다인들은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본국에 돌아가서 그곳에 우리 왕실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을 다시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왕이 주는 모든 보화를 가지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가는 길에 온갖 대적들과 약탈자들과 원수들이 기다리고 있음이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왕에게 바벨론 왕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한 손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자기들 도착할 때까지 군대를 파병해서 지켜달라고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8장 31절에 가니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하나님의 손이 도우셨다는 것이죠.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다. 매복한 자도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건져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19장 21절 22절은 자신에게 닥친 엄청난 재앙 앞에서 통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고 울부짖는 욥의 목소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친구여,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11장 20절에 가니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손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자 저 사람이 귀신 들려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예수에게 향하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흐트러뜨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만일 귀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여. 이렇게 성경에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표현은 실제 하나님이 손을 가지고 우리처럼 계신 분이라는 뜻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팔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사용한 표현일 뿐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손을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한 능력 있는 손이라고 말합시다. 하나님의 손은 창조의 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려 그 손을 펴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한 분이라는 말입니다. 이사야 48장 12절로 13절.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부터 처음이요 또는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했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손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으로 땅의 기초를 정하고 하늘을 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어느 곳에도 얽매이지 않고 초월해 계시면서 세상 만물 가운데 깊숙이 임재해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무가 자라고 그래서 눈이 오고 비가 내리는 모든 것들은 세상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지 않는 곳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능하신 하나님의 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강하고 크신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한 대학 교수가 제자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습니다. 그 학생에게 이 우주 만물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고 했더니 그 학생이 비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수님, 그거 저절로 생겨난 건데, 우연히 진화된 건데, 우연히 생겨나서 진화된 건데 하나님이 지으셨다니 이 대명천지에 말이 됩니까? 그러자 교수님이 설명할 도리가 없습니다. 저절로 생겨났다니 어쩔 도리가 없어요. 이 학생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하던 이 교수가 어느 날 자기 집 지하실에 해와 달과 별과 그 주위를 떠도는 여성들의 모형을 만들고 그것들을 저절로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하나의 소우주를 만든 것입니다. 요즘 그런 게 많죠. 그런 후에 그 학생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지하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학생에게 말합니다. 이보게, 내가 어느 날 지하실에 내려왔더니 이 모든 것들이 저절로 만들어져서 움직이고 있더라고. 아, 글쎄, 하룻밤 사이에 이 모든 것이 저절로 생겨나서 이렇게 움직였다니까 참 신기하고 놀랍지 않나? 그래서 학생이 말해요. 교수님, 저를 바보로 하십니까? 저를 놀리시는 거죠? 아니,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그냥 생겨날 수 있습니까? 교수님이 만든 거잖아요. 그때 이 교수가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그렇다면 생각해보게. 이 작은 소우주를 보고도 이것이 그냥 생겨났다고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것보다 더 광활하고 아름답고 질서정연한 우주가 그냥 저절로 생겨났다고 말할 수 있는지. 교수의 말에 그 학생은 큰 깨달음을 얻고 그 이후로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주는, 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창조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강하고 큰 손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새로운 창조를,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은 창조의 손일 뿐만 아니라 이제 보호의 손으로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손은 보호의 손이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손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다음 그곳으로부터 멀리 떠나 숨어 계시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만든 그 피조 세계에 늘 함께 하시며 그것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섭리하시고. 저 벽에 시계가 걸려있죠. 시계가 시간을 잘 맞추어서 움직입니다. 왜 그럴까요? 관리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건전지가 약해지면 시간이 맞지 않고 건전지가 떨어지면 움직이지 않는데 시계가 초점이 늦추어질 때마다 건전지를 갈아주기 때문에 저기 걸려있는 시계는 시간을 맞추어서 일정하게 움직입니다. 세상 만물이 제자리를 지키며 움직이는 것, 지금도 태양이 빛과 열을 일정하게 내고 지구와 별들이 자신의 궤도를 정확하게 돌고
우주 만물이 제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을 관리하시고 섭리하시는, 그것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주 만물이 각각 혼자서 저절로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4편 28절 29절은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고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시니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간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살고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사라지는 존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붙잡아 주셔야만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시편 145편 15절 16절에서는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 늘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며 채우시며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것,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바로 이 우리를 부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 아닙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크고 강한 하나님의 손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믿으시고 근심과 걱정을 떨어버리고 담대하게 이 한 주간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대하여 말한다면 심판의 손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손은 심판의 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심지어는 독생하신 아들까지 보내셔서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과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져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른 한편으로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손은 심판의 손이란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게 되었을 때,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의 도성으로 전락했을 때, 하나님은 이 손, 바로 심판의 손을 어김없이 드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다가 종국에는 죽어 흙으로 돌아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아 홍수에 수장당하고 홍수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아 유황불 이로 인해서 온 도성이 폐허가 되고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의 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다윗은 시편 32편 4절에서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니, 하나님의 손이 누군데 어떤 손일까요? 바로 이 심판의 손입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니,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시편 39편 10절에서도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다면 죄악으로 인하여 그를 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손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손과 관련하여 예수님께서도 해주신 말씀들이 너무나 많지만 몇 가지만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3장 10절 이미 토끼가 나무 뿌리에 모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단 말이죠. 마태복음 8장 11절로 12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들도 하나님이 심판의 손을 들어 그들을 저울질하시겠다는 말씀. 마태복음 13장 41절로 42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내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명확한 말씀이 아닙니까?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은 심판주라는 말씀이십니다. 세상 끝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심판의 손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손은 심판의 손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심판의 손을 우리가 늘 인식해야 합니다. 잊어버리면 우리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남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이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의 손을 생각하고 늘 긴장하며 믿음으로 경건하고 거룩한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손, 창조의 손, 오늘 또 이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새로운 창조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손은 또한 보호의 손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원수와 대적들로부터 사단 마귀로부터 저주로부터 재해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강한 손을 펴셔서 악한 것들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이 하나님의 손을 믿으시고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손은 다른 한편으로는 심판의 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 부름받고 사명을 받고서 충성스럽게 감당하지 못하면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손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손들 중 좋은 손들만 보고 심판의 손을 보지 못한다. 우리는 분명 후회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눈을 열고 이 하나님을 바로 보고 우리의 삶을 다하여 믿음의 길을 마지막까지 잘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삶을 마치는 날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 듣고 천국 영생에 들어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창조의 손, 보호의 손, 심판의 손을 드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사오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일들, 놀라운 일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실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보호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손이 있다는 것을 언제나 죄악에서 떠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믿음의 길을 마지막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